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단어나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몇 년 전 글로벌 랭귀지 모니터라는 언어 조사 기관에서 세계 최고의 인기 단어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뉴스와 SNS 그리고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를 조사했고 그 결과는 바로 하트라고 합니다. 하트. 그리고 영어 단어 하트는 우리말로 심장 또는 마음 그리고 사랑이라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하트는 기본적으로 심장을 의미하지만 문맥에 따라서 마음 또는 사랑으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중세 유럽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이나 사랑이 심장 속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맹세를 할 때 가슴에 손을 올리고 다짐을 하는 풍습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고백할 때에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중세시대 사람들은 인간의 인간다움이 바로 심장, 마음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인간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고 인간다움을 결정짓는 본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현대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말과 행동을 결정짓는 인간다움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중세 기독교에서는 사랑과 용기 그리고 은혜와 희망 같은 것들은 모두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인류는 인간의 근원이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마음이 심장 속에 있는지 아니면 과학자들의 말처럼 뇌 속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파렴치하고 양심 없는 행동을 일삼는 사람을 보게 되면 과연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나 한지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을 양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이나 양심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을 느끼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분명히 마음이 깨끗한 사람과 마음이 더럽혀진 사람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그 사람이 매우 착하고 순수하며 영혼이 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착하고 순수하며 영혼이 맑은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과연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도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보고 계신다면 너무나 부끄러워서 숨고 싶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잠시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창세기 기자는 노아 홍수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이 언제나 악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악하다라는 것은 신구약 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사상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인간의 말과 행동이 결정지어지고 인간의 말과 행동은 언제나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때로 굽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굳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 충만할 때에는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죄로 물들고 오염되어 있을 때에는 더럽다, 부패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마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자아를 비우고 그 빈 공간에 마음의 빈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말과 행동뿐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동기와 의도까지 아름답고 순수합니다. 겉으로는 사랑과 자비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사람, 그리고 겉으로는 뻔지로 하지만 속은 시커먼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이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더러운 사람을 통해서는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표현에서 깨끗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타로스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깨끗해지다, 순수해지다, 정화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타르시스라는 단어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감동적인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새에 마음에 있던 상처와 아픔이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내 안에 있던 더러운 것,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짓과 위선을 벗어버리고 숨겨진 의도와 음흉한 마음이 없는 상태가 바로 마음이 깨끗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정반대로 마음이 더러움에 있고 거짓과 위선의 탈을 쓴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보기에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참모습은 사랑과 자비 그리고 경건의 모습조차 없는 마음이 더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거짓과 위선으로 그리고 남을 속이는 것으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은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 등으로 얻거나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려고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노력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깨끗한 사람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세속적인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결코 마음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성공,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면 주저없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고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다윗이 밧세바와의 불륜을 행한 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은 후에 한 것입니다. 다윗은 당시 위대한 왕이었지만 자신의 죄와 허물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은 이미 부패하고 타락했으니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창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썼던 그 창조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언제나 무에서부터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깨끗한 마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윗처럼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은 오직 회개와 은혜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 능통했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의 기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거짓과 위선의 탈을 벗어버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기도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깨끗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 앞에 인간의 존재가 소멸해 버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거룩한 불에 타서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뒷모습만을 보았다라고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되고 죽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니 자신이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며 떨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완벽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당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신앙의 고백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향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한 욥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떠난 사람,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런 욥이 싫고 미웠습니다. 그래서 그를 시험하며 그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고 아내는 그를 저주하며 떠나버렸고 자식들은 모두 사고를 당해 죽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한순간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심각한 피부병에 걸리게 되었고 친구들은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그를 죄인으로 몰아세우며 죄인 취급하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욥에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탄식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삶을 저주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온 몸과 삶으로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된다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고려해 보면 그리고 또한 욥기의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라는 욥의 고백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은혜를 받아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은 그의 인생 속에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한 친구들에게 죄인이라는 비난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인정받고 자신의 옳음과 의로움을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려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 지금까지 자신이 겪은 고난과 고통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유 없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고난 이전으로 되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2배, 3배로 갚아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근히 자신이 고난을 참고 견딘 것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마음속에 있던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난 것이 그것 자체가 고난과 고통에 대한 보상이고
가장 큰 축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억울함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과 고통의 세월 속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원망하며 탄식했던 것, 마음속으로 지은 크고 작은 모든 죄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한없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고 나니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자신보다 더 크고 넓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했다는 것은 진심으로 온전한 회개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욥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만났다는 욥의 고백을 구약성서의 배경 속에서 생각해 보면 그는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를 뛰어넘는 완벽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욥 앞에서 믿음과 삶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존경과 영광을 받아들일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욥은 우쭐대지 않았고 자랑하거나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영광을 누렸지만 그는 오히려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내려 앉았습니다. 욥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은사와 은혜를 받기도 하고 기도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오히려 회개하며 낮은 자리로 겸손과 헌신의 자리로 내려앉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와 은혜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자랑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더 낮은 자리로 겸손과 헌신의 자리로 내려앉은 사람이야말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또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은혜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십시오.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아직은 깨끗하지 못하지만 하루하루 더 깨끗하고 더 의로운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을 볼 정도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영을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욥이 영광을 누리기보다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 철저히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바친 소중한 예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전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